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돌리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과 함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각각 자기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로서는 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뭐냐면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또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두 구절을 하나로 합쳐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각각 자기 짐을 지라라는 말과 또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이 한 문장 안에서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중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던 메시지라고 믿고 또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각 자기 짐을 서로 지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이거 잔인합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기는 좋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죠. 그곳에서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하고 밀치고 죽이는 일이 흔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살아남아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하는 공간이 바로 그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심리묘사가 잘 됐다 이렇게 말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극단에 몰린 사람의 심리를 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그 느끼는 바가 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죠. 서로 믿을 수 없잖아요. 냉철하고 강하고 잔인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서 간간히 드러나는 휴머니즘이 사람과 사람을 따뜻하게 연결하면서 이 극이 진행됩니다. 저희 집에 어느 날 전기 봐주려고 오신 분이 저에게 물어요. 집에 웬 차가 이렇게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다 성인들이 살잖아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차를 가지고 자기의 직장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출근하는 아들이 피터샴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나 스트라이 내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지하에 NO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자기 가는 길이 아니라고. 제 생각에는 휴마웨이 타고 가다가 스트라로 잠시 들르면 되는데 괘씸하죠. 아들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나는 돌아가기 싫어. 꼭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였죠. 만약에 한국 국적을 가진 아들이었다면 아마 제가 잔소리도 좀 하고 불평도 하고 플러스 흉보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 미움도 또 원한까지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제가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호주지, 이것이 호주 방식이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자꾸 바꿔나가야 편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은 기꺼이 시간 내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되어야지 이게 내가 가는 길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또 내가 힘써서 수고해 주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또 이해해야 하는 것이 요즘 삶인 것 같아요. 특별히 외국에서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서양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다. 그리고 동양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대에는 그렇다고 또 딱 들어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 문화가 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섞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안에도 이 두 가치가 공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옳고 또 어느 한쪽은 틀렸다라고 이 선택을 강요할 문제는 더욱더 아니고요. 이 둘은 우리 삶 속에도 그리고 개인에게도 이렇게 함께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발현되느냐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서양을 굳이 따지자면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동양 쪽이에요. 이 소아시아가 유럽이 아닙니다. 동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요, 동양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좀 있어요. 너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든가, 또 내 오른편 뺨을 누가 치면은 왼편 뺨도 돌려줘라라든가, 이런 가르침은 오히려 이 개인주의적인 서양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이 동양적인 흔적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짐. 보통 우리는 짐 하면은 무슨 그 보따리 같은 또는 자루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고달픈 것, 힘든 것, 뭐 살기 어려운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누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줘라. 너희는 그 영적인 그 크리스찬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죄라는 것은 어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범하는 그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그 죄 지은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자기는 영적이라고 하면서 누가 죄를 지었다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떠나면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더 위선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의 실수나 또 그 실수한 것이 미치게 될 영향,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에 집중하는 거, 이것이 필요한 거죠. 실수하여서 죄를 짓고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혹시 두려워하거나 애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그래야 목회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되죠? 제 말 중에 이미 답이 나왔죠. 뭐죠?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라고 이 본문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 형제, 죄 지은 후에는 형제 아닌 것,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우린 여전히 형제입니다. 오히려 죄 지은 형제는 회복이 필요한, 절실한 형제이니 우리의 그 관심이 오히려 더 쏟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 범죄라는 말은 그 뜻이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형제가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욕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잡아당겨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온유함으로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에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또 사고 쳤구면, 이렇게 귀찮게 여기는 태도, 짜증나는 태도가 아니고 또 교만함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해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로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더 상처를 줘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문제 생기면요, 좀 한 발짝 물러나 있는 편도 좋고요. 또 평소에 온유하던 사람도 지금 그 마음의 평정함이 좀 없다든가, 좀 상대편에 대한 좀 이 사랑의 충만함이 아니고 좀 미움이나 이런 감정이 작용하고 있다면 좀 유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그 사람의 안위와 복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올랐을 때, 그러한 일은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와 달라. 너보다는 내가 더 잘났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 기회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유함으로 남의 잘못이나 실패나 죄를 바로잡아 고치고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죠. 이 일은 수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의 짐은 서로 감당하려고 해야 되고 또 나눠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자기 짐을 각자 지시오라는 교훈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아지는 건데요. 이 말은 우선적으로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라 라는 말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나는 어떠한지, 나는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나는 내 믿음에 걸맞게 잘 살고 있는지, 이런 점에서 각자 자기 짐을 지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새가 이동할 때 무리지어 날아가잖아요. 적은 에너지로 멀리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집단적 협업을 하는 그 대형을 유지하고 선두를 교체해 가면서 서로의 그 날개짓을 통해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서로 도우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매일 리다이렉션 그 서비스를 신청을 했어요. 우체국에 가서.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으로 편지가 왔어요.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서명해서 보내달라고. 근데 전에 살던 집에 가봤더니 그곳에 저희 식구 모두 앞으로 각각 편지가 한 통씩 다 와 있는 거예요. 내용은 뭐 똑같아요. 을식이가 너의 메일 리다이렉션 신청했는데 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을 중요시해요. 근데 우리는 가장이 내가 했으니까 됐어.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서양은 나를, 그리고 동양은 남을 먼저 배려해요. 이게 눈치 보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이냐 공동체냐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것이 나오죠. 효율을 중시하느냐 조화를 중시하느냐 하는 문제와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효율과 경제성을 따지죠. 개인주의가 훨씬 더 편리해 보이죠. 직진이 더 빨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진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말도 내 경험만 가지고 직설적으로 하면은 위험하죠. 자기가 손해보고 끝날 때가 더 많습니다. 혼자, 그리고 직진, 여기에는 위험이 뒤따라요. 지름길은 효율이 좋지만 다른 사람도 놓치고 거쳐야 할 과정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 속에서 배워야 할 점을 배워야 인생이 풍요롭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챙겨 위해주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이런 집단주의가 좋고요. 좀 늦더라도 같이 간다라는 점에서
기다렸다가 또는 돌아가더라도 같이 가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말은 참 쉬워요. 근데 실천은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는 말인데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이건 일반 사람들한테 준 교훈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면제받았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한정없이 그냥 유보 상태로 놔둬버립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 단계가 아니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어차피 크리스찬이라면 올라가야 할 산입니다.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죠. 지금이 그 과정입니다.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연습이라도 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흙탕물에 샘물을 조금씩 들여보내면요, 어느덧 맑은 물이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흙탕물이라고 샘물을 세게 틀면 오히려 더 흙탕물이 됩니다. 천천히 우리 생각 그리고 생활 태도를 바꿔 나가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나를 픽업 안 해준 아들에게 내가 섭섭함을 갖는 것처럼 누가 나 안 도와준다고, 누가 나 픽업 안 해준다고 섭섭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말해야 하죠. 내가 호주에 산다. 이해해야 한다. 섭섭하지 말자. 오히려 감사하자. 어찌됐든 남에게 부담 피해 주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생활 방식을 내가 더 익혀야 한다.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서요, 자기가 바꿔져 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도 한편으로는요, 크리스찬은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저는 계속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방식은 나에 대해서는 서양식으로, 남에 대해서는 동양식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철저히 해야 돼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고 또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할 때에 우린 경계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리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유칼립투스 나무가 꽤 큰 게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앵무새가 살고 있어요. 한 5마리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앵무새가 말을 한다는데 먹이를 줄까? 잡아서 길들여 볼까? 이런 유혹이 생겼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야생성이 사라진다고 그냥 놓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야생성, 이 야성이 좀 필요합니다. 남에게 길들여져 버리면 안 돼요.
좀 도전할 줄 알고 힘들더라도 자기 힘으로 좀 살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역사의 어떤 그 큰 수레바퀴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하게 내가 싫더라도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팬데믹과 록다운이 기간이 좀 그런 셈이죠. 손발을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중에도 뭐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죠.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편이 좋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싸우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환경 핑계, 남 핑계하지 않습니다. 발 묶였다고 손 놓고 있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팬데믹이 고용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조사에 의하면요, 세계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40%가 현재의 고용주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The Great Resignation, Be Cute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팬데믹 끝나잖아요. 그런 일이 정말 생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책임이나 큰 스트레스나 또 장시간 작업을 원하지 않아요. 이 기간 동안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또 가족에 충실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좋은 발견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보셨다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자주 우리 계획은 무산되고 노력은 무의로 끝날 때가 있더라도요, 수고한 결과는 항상 남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무엇이라도 배우고 땀 흘려 수고하면 길이 막히더라도요, 무엇이라도 얻습니다. 노를 저으면 밀물도 만나고 썰물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지만 물에 맡기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면 그로 인해 얻습니다. 역사는 방관자가 아니고 참여자가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아울러 더불어 산다라는 의미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살고 또한 서로의 짐을 져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지혜다라고 봐요. 근데 이 둘을 잘 구별해서 나에게는 엄격하게 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짐을 지고 남에게는 온유하게 대신 짐을 져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이 둘을 적절히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내 짐은 남에게, 남들은 각각 자기 짐을.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반대로 적용합시다. 어떻게 해요? 내 것은 내 것, 너 것도 내 것. 짐을 질 때 서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물 사용에 관해서는 나에게는 구두쇠, 남에게는 예수님. 이렇게 살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심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스매시 리페어 숍을 저희 집에 차렸습니다. 지금 입고된 차는 제 차와 아내 차입니다.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새 차가 아니니까 해볼 용기가 났습니다. 어차피 중고인데 뭐가 잘못되어도 별로 아깝지 않고, 원래 오래된 차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실험하기 딱 좋잖아요. 좀 거칠어도. 지금은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칼라 매칭해서 스프레이 페인트 이제 뿌리면 돼요. 여러분 보시다 괜찮다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차도 맡겨주세요. 제가 적당하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발전한다. 누구나 처음 시작이 있다. 그래서 저도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뭔가 좀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No pain, no gain. 마찬가지로 No challenge, no progress.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배우던 헬라어 교과서를 봤어요. 너덜너덜했어요. 20대 초반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기억이 나면서 다시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시 그 책을 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사람들은 계절과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나 인생에 특별한 계절, 시간, 때는 없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서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개하면서 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설교 제목 자체에 오류가 있거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했던 메시지가 둘이었어요. 서로 짐을 지라고, 그리고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은 말이 안 돼도 성경이 말하는 명령은 실행합니다. 말이 안 되는 삶이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바는 실천하고 따릅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말고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것으로 살아봅시다. 내가 져야 할 나의 짐은 확실하게 집시다. 그래야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청지기적 주체성을 강력하게 발휘하여 주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케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고달프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이라는 짐도 무겁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을 열망하여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형제들을 우리가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잘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위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짐을 열심으로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세계와 다른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서로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또 실수들을 감싸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잘 연습하여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서로의 짐을 각자 자기 짐을 지듯이 져주기 원하는 깊은 사랑과 또한 자기 삶에 충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교우들,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